온다는 게 됐어?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오면 회개의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즉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유만으로 회개의 기회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처럼 회개의 기간이 길지 않고 바로 즉결 심판했습니다. 그럼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회개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배 한번 딱 잘못 들었다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드렸다고 제사 잘못 드렸다고 제물 잘못 드렸다고 너 안 돼 라고 즉결 심판하셔서도 마땅한데 가인에게는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죠. 내가 예배했는 걸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몰랐음에도 문제인데 가인이 알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려도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안 돌아섰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얼굴색이 붉어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수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야, 너 왜 얼굴색이 변했냐? 야, 너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겨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인자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도리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죽였을 때 하늘의 번개가 번쩍 치면서 동생 죽임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즉결 심판하셔가지고 가인이 죽었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두시고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회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주어졌는데 가인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인을 죽이는 자입니까? 가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죄를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속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통하여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회개의 길을 잡지 못합니다. 가인은 도리어 양심에 화인받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내가 가다가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습니다. 회개의 길을 멸시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표까지 주는 거잖아요. 가인 못 죽이게. 얼굴에 표시를 주면서 가인을 해하는 사람을 못하게 표시, 부호막까지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모습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인 줄도 느끼지 못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잡지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 시대에는 엘리야가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의 싸움, 그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려줬습니다.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이세벨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멸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 안 계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로 알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로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것이 더 커 보여가지고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제사 드린 거, 네 마음대로 한 거, 하나님 위에 서서 한 거, 너 잘못된 거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아픈 모습이지만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결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스 후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즉결 심판받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도 자기가 번제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 드렸을 때 즉결 심판해가지고 죽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짐의 경험이 아닌 예배를 통해 내가 승리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더 커버렸습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기념비를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 나랑 같이 가십시다. 내 얼굴 좀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왔다 그냥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왕으로 체면이 무너집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은혜에 있지 않고 돌이킴에 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함에 있지 않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자기 것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는 무너짐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합니다. 또 그 화인 맞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킴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면서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를 몰아가면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왕권을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체면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일까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죄를 가릴까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다시금 회개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받았던 사람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회개의 기회로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습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직결 심판을 받아버렸으면, 우사처럼 직결 심판을 받아버렸으면 회개의 기회도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게 너무 짧았으니까. 근데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길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임한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회개의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결 심판을 받지 않았던 아간이 기회가 자꾸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으면서 지파에서 자기가 자꾸 손가락질이 화살표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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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난 다음에야 자백하게 되었지, 그 기회, 지파가 줄어들고 가지고 이제 나회까지 아간 너야 라고 말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 밥 하나 가지고 다 헌금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리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욕심이 난 건지 경쟁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누가 팔아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 이 판 부분에 내 거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건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여기 쓰십시오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이거 밥한 거 답니다라고 말한 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거 가지고 조금 자기 거 남겨놓고 먹을 거 남겨놓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슬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거 준비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뭐 예금하는 게 뭐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보험 드는 게 그 뭐가 그렇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거기서 돈 얼마를 취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밥한 것의 전부냐?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부 아닌데요? 그럼 베드로가 너 왜 전부 안 바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베드로와의 관계가 아니니까 베드로가 터치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밥 전부냐? 밥한 것의 전부냐?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삽비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게 밭한 것의 돈의 전부냐? 근데 삽비라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죽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린 때때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성령은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개의 길,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잡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양심이 호소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로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나락과 아비후가 직결 심판받았습니다. 우사가 직결 심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결 심판보다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직결 심판받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 문제를 자기 모습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배상했다고 해결되는 걸까요? 감옥에 갔다고 해결되는 걸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감옥에 가도, 자기가 자해를 내도, 고해를 내도, 고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걸어가도,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해도, 아니 목숨을 끊어도, 내가 이거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면 목숨을 끊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습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회개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래 참으심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